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라 하게 생활하라는 가장 존귀한 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권면을 누구에게 주신 권면인가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 권면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권면이 가장 존귀한 자들에게 주신 권면인데, 이 권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신 권면이며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신 영광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며 빌립보 서신을 쓴 것인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에게 유혹받고 넘어질까 염려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엄중한 무엇인가를 경고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것을 권면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진정성을 드러낼 때는 그 권면이 굉장히 소중하니 귀를 기울이라 라는 뜻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와서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찾아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헛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하나의 백성,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운명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것이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 라고 하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영광을 쫓아 행한다고 생각하면 쫓아갑니다.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증언하면서 그들과 대조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받은 하늘의 힘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신 권면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는 권면입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큰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구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고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는 이제 생명의 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짓게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다 하리라 라고 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증언되고 있는 신약 같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이 삶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보고 과연 큰 나라 사람들 아닌가, 큰 나라 백성들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지만 거류민과 낙인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신 권면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함이라 라고 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권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사는 삶에서 드러나는 삶이라고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간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간주란 말은 이제 법정 용어입니다. 추정하는 것과 간주하는 건 다르죠. 한번 간주하면 뒤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추정하면 다른 증거가 나오면 그걸 뒤바꿀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한번 딱 간주를 하게 되면 뒤바꿀 수 없는 법적 용어가 간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간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빌립보에 사는 로마인들이 로마에 속한 동시에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은 식민지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향이며 모국은,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하늘나라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단지 여러분들은 당분간 그 식민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요셉이 본향을 그리워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있지만 애굽의 총리로서 살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돌아가야 될 그 나라 예루살렘 유대 땅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이방의 땅에서 총리 역할을 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고국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은 그 이에 바로를 섬기고 있었고 다리오 왕을 섬기고 있었지만 다리오도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기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통치는 하나님을 통하여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바로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리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늘나라의 힘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그 질서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고 독특하게 선별된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별하사 친백성 삼으시려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구원하셨다고 디도서 2장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리스도께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요.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악한 세대의 소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의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신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진리를 향한 투쟁,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이 복된 삶은 아무나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하늘 시민권을 주셔서 영원히 자기 백성 삼아 살게 하시는 백성들만이 들을 수 있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땅에 사는 식민지 사람으로서 특별한 질서와 다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상 전적으로 다른 통치를 받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국인 하늘나라의 명예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천국의 명예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추로함을 나타내기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이치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러 권면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어야 됩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질문하고 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천국의 영예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따라서 훼손되고 먹칠된다, 그런 말, 존재적인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셔서 살게 하신 우리의 영광된 삶의 모습이 본체적인 영광을 가릴 수는 없지만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가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권면은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민권을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알게 하도록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와 그 죄악이, 그리고 죄의 악함이 얼마나 가증하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 아래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의 정체를 모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세상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악한 자의 손아귀 아래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온 세상은 절망적이며 악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 외에는 세상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곧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 이렇게 망가진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죄가 우리의 삶과 세상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반역하는 죄를 끊임없이 양산해낸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증오하게 된 자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용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붙잡아야 되지만,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미워하고 악은 증오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되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용서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이기를 원하여 사랑하고 품어야 되지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여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삶이 무엇이냐,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무대, 세상에 섞여 있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목적하여 그렇게 아침 일찍 밤늦게 수고하는지를 궁금케 하여 내가 이렇게 당신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당신과 같은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나를 뒤바꿔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새롭게 만든 복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이라 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연진의 본성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 무시무시한 삶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만이 이 세상을 거부하고 이 세상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 오늘 부활주일 아닙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권면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권면이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면이며 하늘 시민권으로서 한 분명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이 친백성 만들게 하여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요구받는 권면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살 수 있는 위대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문을 놓고 합니다.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이르면 그것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얼마나 세상이 불의와 다른가를 존재로서 증언함으로써 가야 될 자리가 보냄받는 직장입니다. 돈 벌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생명이 사는 날 필요의 양식을 하나님이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1,000만 원, 1억을 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이며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어떤 불의한 생과 다르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로 자기가 서 있지 않는다면 그는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자기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교만케 하고 거만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오해하여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배설물로 여기게 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애들도 때가 되면 이제 또 결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큰아이가 이제 또 5월 5일 날 결혼한다죠. 그래서 가만히 옆에 지켜보면 요즘 젊은이들 참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는데 착오 없이 이렇게 잘 준비를 하더군요. 이제 살 집은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인지, 뭐 그 구입 비용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피고 또 살림은 어떻게 드려야 될 건지 날짜를 정하고 때가 되면 그 날짜에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 잘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계약금을 줬고 잔금을 이제 마지막 날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잔금을 치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환이가 잔금을 치러놓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금을 치르고 났더니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히 맞춘 거죠.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 집에 잔금을 치른 거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풍성히 주실 거야. 그러니 빈털터리가 된 것을 감사해야죠. 앞으로 하나님이 풍성히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분복에 따라서 결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 보게 하여 과연 저들은 큰 나라 백성이다.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인정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신들의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를 묻게 하여 생명의 도가 증거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세상 사람을 오해하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을 편들지 않는다고 하여 악을 행한다고 정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걸어가는 길이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계속 반복하여 행한다면 마침내 그들은 여러분 앞에 항복하고 과연 우리와 다른 세상이라는 작은 나라에 속한 인생과 달리 영원한 하늘나라는 큰 나라 백성인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여 생활하는 이 권면은 가장 존귀한 자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이 세상 사람 받을 수 없는 권면입니다. 오직 악한 세대에서 구출함을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 된 자들만 살아낼 수 있는 영광이며 축복이죠. 이제 저는 여러분과 달리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고 접촉을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본으로 증언하여 성도를 세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아픔에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또 세상이 기뻐하는 그 이웃 때문에 똑같이 기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척 쓰리고 아픕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사귐과 교제를 통해 누리는 평안이요 안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종기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허락되는 평안이요 쉼이요 종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배제되고 평안이 단독적으로 돌아다니고 쉼이 홀로 증언하고 여러분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야, 참 사람 좋다, 참 사귀고 싶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종기를 얻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미래의 영광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종기의 권면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존귀한 자를 만나서 기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처럼 존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때 육체를 따라 판단하던 무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들이고 다시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분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존귀와 영광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기와 탁월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를 만날 때마다 아주 귀한 손님이 모처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뛰어가면서 껴안고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그렇게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웃집 아저씨 만난 것처럼 대면대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며 그렇게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